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 말씀을 누가 읽기를 원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나,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본문을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읽어가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마가복음은 참 간단하게 시작을 해요. 단 한 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한마디로 한 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과 2장에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족보부터 나오죠. 족보부터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바로 유대 민족의 시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친숙하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없다고 하면 유대 민족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을 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선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땅이죠. 땅을 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어서 나오는 게 다윗이죠. 다윗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망하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왕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나라는, 그리고 다윗 왕조는 이미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사람이고 또 다윗의 언약을 잇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냥 요셉아 그래도 되는데 거기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권의 영원한 언약을 가진 분이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그죠?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부르지만 임마누엘이여 부르진 않죠. 어느 누구도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에게 붙여진 그냥 칭호가 아니라 하나의 징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칭호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2장으로 넘어가더니 이번에는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해요.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왕궁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 동방박사들이 한 말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이 아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 곳에서 우리가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 고대 사람들은 그 왕국에 큰 일이 있게 되면 그 나라가 큰 나라일수록 그 잔치를 위하여 축하하는 사신들이 와요. 사신들.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취임할 때 보면 각국에서 사신들이 오죠. 사신들이 와요. 또 특별한 일이 있게 되면 사신들이 온단 말이에요. 또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한 나라에 그 나라가 제국이라고 하면 그 밑에 많은 나라들이 속해 있다고 하면 그 속한 나라들에서 사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빈손으로 옵니까? 아니죠.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동방으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 속에 다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거 마태복음 강의할 때 다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도 예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거기까지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또 이어지는 게 보니까 헤로드 왕의 유학살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네. 물론 헤롯은 똑똑하고 정치를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말년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기 왕권을 누가 찬탈한다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자기 부인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가 어린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헤롯, 미치광이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였다고 하는 그 모티브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구약과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구약에서 유학살이 언제 나오죠? 모세 때 나오죠. 모세 때. 모세 때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은 깊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듣고 이제 구원자를 보내는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암흑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유학살이 나온 것은 구약에 나타난 이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시대와 같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같은 모티브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죠.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였죠.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구원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요. 그 짧은 한 구절 속에서 뭐가 있느냐. 벌써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이 들어있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모세처럼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분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사건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역사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아요. 복음서가 4개가 있지만 오직 마태만 이런 특수한 이야기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고 구원자라는 거죠. 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독특한 기사들을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가요? 누가복음도 한번 봐야죠. 왜냐하면 물건을 살 때 비교해보고 사야 돼. 그냥 사지 않죠? 네. 우리 집사람도 뭐 물건 살 때 보니까 위메품과 거기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상품을 놓고 막 비교해보고 가격 비교도 해보고 크기 뭐 다 비교를 해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안 사. 마트 가가지고 또 그 물건을 직접 또 눈으로 확인하고 가격까지 비교하고 그리고 여기가 싸구나. 그러면 사더라고요. 비교가 중요해요. 비교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따로따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생 기록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예수의 출생 이야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나와요. 두 부부가 살았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렇죠? 불임이란 말이에요. 불임.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이제 때가 바야흐로 무르익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지금 보내는 그 과정을 지금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기 전에? 주인공이 오기 전에 엑스트라가 먼저 나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감님 행차가 있기 전에 항상 머슴이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물러거라 그러죠? 물러거라 그러면서 길을 정비를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 임금이 가고 그 다음에 대감님이 가고 뭐 지금 대통령이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통경찰이 미리 나와 있어가지고 신호대기 다 신호등 준비해놓고 앞에 경찰 사이카가 먼저 가고 그 뒤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가랴가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벙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상황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바로 그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신앙 상태가 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주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나이가 많은데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대가 소경이고 벙어리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요. 근데 그 처녀가 누구냐? 바로 정혼한 처녀라는 거예요. 네, 정혼한 처녀다. 어떤 분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항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 시대에 처녀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잖아요? 그 많은 처녀들 다 놔두고 해필이면 왜 결혼하기로 약혼까지 한 유대인들에게 약혼은 곧 결혼이에요. 네, 결혼이란 말 똑같아요. 약혼까지 한 그 여자에게 그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냐는 거예요.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조금 그럴듯해.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혼한 여인이고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것은 그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였다, 수처녀였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약혼을 했다고 하는, 정혼을 했다고 하는 건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첫 번째는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결혼할 나이라고 하면 임신이 가능한 때죠. 임신도 가능하지 않은데 무조건 결혼부터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미 성숙한 여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정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순결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순결하지 않은 여인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정결한 여인, 정숙한 여인하고 반대가 되는 여인이 성경에서는 뭘로 나옵니까? 음란한 여인, 창녀로 나와요. 그렇죠? 창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리아가 지금 처녀냐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정결한 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혼까지 할 수 있는 정결한 상태의 여자고 완전히 인격적으로나 모든 게 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여자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내가 중매하고 싶다 그래요. 중매하고 싶다.
그럼 정결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때? 아니, 좀 손주까지 본 할머니들한테 무슨 정결한 처녀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앙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주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음란한 여자처럼 이 남자 저 남자 그게 아니라 정말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합당한 마음 자세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낳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거기서 예수라고 하면 안 돼. 임마누엘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부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고, 그리고 마리아도 수태인데 둘이 만나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뭐예요? 각자 태 안에서 둘이 만나서 반갑다고 지금 쎄쎄쎄 하고 있어. 이게 얼마만이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둘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 찬양을 해요. 찬양. 권세 있는 자를 내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굶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은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잉태한 그 아이를 통해서. 누가복음 1장 67절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또 사가랴의 찬양이 나와요. 사가랴의 찬양.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1장 67절.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가 출생을 했죠, 세례 요한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누가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을 보고 나니까 이제 누가 태어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기 아들로 태어난 것을 보고 난 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의 집에 그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이 백성을 이제 주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찬양은 누구에 대한 찬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구를 보니까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이미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 보세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죠? 그러면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이에요, 이게. 천사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이제 떠나고 나니까 어디로 가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죠. 그 찬송을 가서 천사가 한 이야기를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목자들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뭐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많은 사람의 흥함과 패함을 위하여 태어나셨고, 흥함과 패함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전복시키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질서를, 잘못된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분. 지금까지 흥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높아진 사람을 다 끌어내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끌어올리시고 높이시고, 이분이 그거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칼이 내 마음을 찌르고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너는 평생 가슴 아플 거야. 평생 가슴 아플 거야. 이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뭐예요? 칼이죠. 은혜 받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는 칼로 역사해. 평생 마음을 찌르는 거야. 근데 이게 아프지 않아요. 때로는 힘은 들지만 감사해요. 감사하는 칼이에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을 땐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로 끌고 가요. 그게 칼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죠. 바울에게 뭘 줬어요? 가시 줬다 그러죠. 가시와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마음을 감추고 이 생각을 잘 감춰야지 이 세상에서는 출세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 앞에만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인에게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자에게 모른다고 이야기하니까 열받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모른다, 잘못됐다 이야기하기는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본인도 알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찾아와가지고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건데? 그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 건데? 그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감이야. 네? 지금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죠. 답답함이란 말이에요.
다행인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생각을 감출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앉아서 웃고 이야기하고 하지, 그게 다 드러난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그죠? 그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집에 들어갔는데 마누라 마음이 보여. 밖에서 들어오는 신랑 마음이 보여. 학교에서 돌아온 애 마음이 보여. 예? 선물을 사들고 온 옆집 아줌마 마음이 보여. 돈 빌려달라고 온 거야. 예?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근데 그분은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고난도 따르고, 그분을 볼 때 항상 기분 좋은 게 아니야. 재수없이 보인단 말이야. 때로는 모르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다 드러나고 들키니까. 시몬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안나가 또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서 계속 예수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를 앉는 사람마다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안나의 찬양은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12살 때 예수님이 랍비들과 성전에서 토론했던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지금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이냐를 지금 처음에 도입부에서 꺼내는 그 이야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 또 봐야지 우리가. 뭐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역시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예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생명이고 빛이고, 이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좀 시작부터 범상치 않죠? 범상치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또 다 펼쳐놓고 이것도 있고 동방박사가 온 사건도 있고 목자가 온 그럼 시간이 목자하고 동방박사하고 겹치지 않았을까 유아학사를 할 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복음서 저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자동차를 파는 그 세일즈맨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내가 차를 팔아야 돼.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차 끌고 다니면서 그냥 마이크 대고 차 사세요 그럴까요? 동네 가면 많이 오더라고. 뭐 과일이 왔어요, 뭐 생선이 왔어요. 그렇게 떠들고 다녀야 될까요? 먼저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뭘 팔 수 있어요? 차를 팔 수 있어요. 나 하고 싶은 얘기만 실컷 한다고 해서 차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가 복음을 기록하고 이 복음을 읽는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맞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그 때에 따라 이 땅에 오게 하셨으며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방 세계에 흑암에 뒤덮여 있는 흑암 세계에 이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 누가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이미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상당히 성숙해진 상태예요.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그냥 지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예수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자라면서 무슨 일이 시시콜콜 이야기하게 되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에?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되게 어렵대. 어려운 거 당연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설교한 게 아니니까 어려워요. 네, 그래요. 누구를 위해 설교했어요? 여기 앉은 분들 아니에요. 1차적으로.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원어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그래도 오랫동안 저에게 배운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렵지 않잖아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려워. 이거 신학교 강의도 아니고 뭐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그냥 마태복음 왔다, 누가복음 갔다, 요한복음 왔다. 왜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 이건 신학교에서도 사복음서 비교 시간에 잠깐 다루고 마는 건데 아니에요. 자세히 봐야 되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요? 상대를 알아야 돼요. 자동차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자동차가 뭐라는 것부터 가르쳐줘야 되죠. 자동차를 사면 얼마나 편리한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만 주면 돼요? 시운전을 한번 딱 태우고 한번 싹 한 바퀴 돌아줘야 돼. 그 자동차를 하도 오랫동안 탄 우리 박 집사님처럼 이 전문가한테 가서 자동차가 이런 건데요 설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신이 왜 차를 사려고 하느냐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짐을 실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태우고 다니려고 하는지 아니면 혼자 자가용으로 가족끼리 쓰려고 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은 경유차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를 조금 타는 사람은 휘발유 차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걸 알아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마가는 한마디로 그냥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역사에서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상상 속의 인물이고 그들이 지어낸 인물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출생을 다루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는 그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호적, 인구조사. 그래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좀 걷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리아 총독이 누구냐? 구레뇨였고 유다 왕은 헤롯이었고 그러니까 그의 출생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는 인자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니에요. 이미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스 헬라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든 문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주관해 나가고 있는 게 그리스 헬라 문화고. 그래서 신화 책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러죠.
예, 로마 신화는 따로 없어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면 로마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 특별한 목적 때문에 오신 어떤 사람 그래요. 신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신의 아들, 창세기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번역 잘못된 거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일반 신의 아들이 맞아요. 그 신의 아들들 그럼 누구라 그랬어요? 보통 왕들이나 제사장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삶에 특별한 목적이 있죠. 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전사라든지 영웅들은 다 신의 아들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태어날 때 보게 되면 신이 역사를 해요. 내려와가지고 여인하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주로 영웅들이야. 전사들이고. 신화적인 모티브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편 82편 6절에도 재판장들을 엘로힘이다 그래요. 신들이다 그래요. 재판장이 뭐예요? 엘로힘이라니까 그럼 재판장이 하나님이야? 아니죠. 그 사람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가시죠.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격 그리고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구체적으로 붙기 시작한 거는 주 4세기부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최소한 300~400년 후에 그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그 당시에는 그런 논쟁이 없었어요. 그것도 왜 그런 논쟁이,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려고 하니까.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성자 하나님이잖아. 그죠? 삼위일체가 나왔으니까. 그럼 마리아는 누구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을 낳은 거죠? 그럼 마리아의 직위가 갑자기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는 거야, 안상홍. 거기 가면 하나님 어머니 나오잖아.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은 왜 항상 호렙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파가 두 파가 있었어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발전했던 알렉산드리아. 그쪽에 학자들이 파를 형성하고 있었고, 안디옥 교회 있죠? 안디옥,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이 안디옥에도 신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쪽의 파가 이제 신학적인 의견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각자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걸 거기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공통된 합의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필요성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씩 차근차근 기독교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교리에서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교리는 초보 때에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생활 속에 익숙하게 한 이후에는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리를 못 버려요. 왜 못 버리느냐? 교회는 초보 성도들만 있어요. 다 보세요. 어린아이예요. 무슨 얘기야. 난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 아니 나이만 먹었지 어린아이라니까.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절대 성숙하지 않았어요. 지금 노인들의 문제가 왜 일어나요? 나이만 먹었지 머리가 영글지 않은 노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늙으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자기 욕심, 자기 욕구 채워달라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 때에 말씀을 주게 되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교리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서 신앙의 틀을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로마 자체의 신앙이 다신교예요. 국가에서 어떤 신이 특별하게 이 나라의 신이다 그건 없어요. 그냥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신,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겠어요? 신앙에 충돌이 없어요. 최소한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종교 간에 갈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종교 간에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만 없으면 무슨 종교를 믿어도 제사 때든지 명절이든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이제 종교 논쟁이 시작이 되고 종교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야. 좋고 나쁜 걸로 보지 말고 한번 현상을 이렇게 보세요. 왜 그래야 되나? 이미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교가 우월하고 우리가 믿는 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뭘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우스를 믿는 주피터를 믿는 사람하고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안 부딪혀요. 왜? 전도를 안 하니까. 그들이 믿는 신 속으로 우상이라 그러지 그걸 겉으로 내놓고 싸움박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러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의 아들이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신의 아들에는 그런 걸맞는
스토리텔링이 붙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줘도 다 자기식으로 알아들어. 거기다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이에요. 그래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의 아들들은 다 뭐 하러 왔어요?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재판관이야, 특별한 특수직에 있는 신분,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신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니 종이면 다 종이지 뭐 어떤지 종은 좀 특별하냐? 예? 그래 안 그래요? 그 시대는 종이면 다 종이었어요. 그냥 노예야. 주인이 팔아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팔려가는 거예요. 이번엔 주인을 잘 만났지만 다음번엔 더러운 주인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노예 신분이에요. 그죠? 근데 뭐 주의 종은 조금 낫냐? 아니 성도들한테 꼭 주의 종이니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주의 종이니까 좋은 차 타야 되고 주의 종이니까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주의 종이니까 대접받아야 되고 종놈은 종놈 대접받으면 되는 거지 뭘 그 이상의 종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 종에다 또 님자까지 붙여가지고 종님이라 그래. 아니 종에다 님자 붙이는 거 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신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섬김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신은 자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신들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죠? 몰록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을 특히 좋아했나 봐. 어린아이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인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만족해.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보기에는 이무기들이 주로 뭘 그렇게 제물로 받아요? 용도 그렇고 못된 용, 나쁜 용들은 다 처녀받잖아. 그렇죠? 그 모든 신들의 기본이 뭐냐? 사람을 제물로 받는 거예요. 아니 고대로부터 종교 역사 연구해 보세요. 늙으면 고기가 질겨가지고 늙은이는 안 받아. 이제 우리는 제물로 드리기에는 이미 늦었어 때가. 어린아이나 처녀들이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수한 거죠. 정결한 거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꾸로예요. 자기를 대속물로 줘.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의 형을 집행하고 바라보던
그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시작에서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더니 마지막에선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처럼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면 로마인들이 딱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럼 거기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돼요? 출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이, 신들은 다 그런 얘기 하나 가지고 있다니까. 영웅들은 다 그런 얘기 하나 가지고 있다니까. 태어날 때 우리나라에도 뭐예요? 하늘에 뭐가 있고 별이 빛나고 용이 왔다 갔다 거리고 큰 잉어가 오고 뭐 이러면서 영웅들은 다 탄생을 하죠. 그걸 여러분들은 다 100% 사실로 믿어요? 로마 사람들에겐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신에 대해서 자기 관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가 믿는 신들 이런 신들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신은, 그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너희를 섬기는 자고, 너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아내고 뜯어내고 그래서 신의 만족을 해서 너희한테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는, 자기 생명을 주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신이야. 그런 신 한번 믿어볼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